우리는 계속해서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신학자들은 역사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는 세속 역사요, 다른 하나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역사요, 후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세속 역사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역사라고 한다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속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존재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역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고 있는 구속의 역사 모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하게 생긴 네 번째 짐승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역사에 계속해서 출현할 세상 나라와 열왕들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유행가 가사처럼 내일이 오늘보다 좀 더 나으리라는 희망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것도 내일이면 좀 더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상황이 더 풀리겠지, 여러 가지가 다 합력해서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냅니다. 그것이 희망이죠. 그런데 그 희망이 고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더 썩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21세기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닥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자가 나타나 괴롭히더니 곰이 나타나고 곰이 사라지더니 이어서 표범이 나타나서 계속하여 핍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해서 잘 사나 싶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그리스가 쳐들어와서 동족들을 몰살시켰고 학살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개인이건 가정이건 국가이건 어떤 삶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삶은 점점 힘들어져만 가고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쟁이 없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일이 별로 없고 이 세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살인과 강도가 방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들이 점점 나아지지 않을 바로 그때 다니엘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그가 본 환상으로 안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와 곰과 표범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하게 생긴 네 번째 짐승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그러한 그림들을 차례차례 보여주면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다가 갑자기 다니엘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새로운 환상을 보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을 통하여 우리도 이 환상의 말씀을 듣고 그 환상을 마음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환상, 즉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이 환상은
바로 왕의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네 마리의 거대한 짐승의 환상을 차례차례 묘사하던 다니엘이 이제 9절에서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환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맥락대로라고 하면, 문맥대로라고 하면,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제 파악을 한다고 하면 이 9절부터는 사실상 네 번째 짐승의 귀괴한 그 잔인함을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래야 문맥으로 맞는데 갑자기 다니엘은 9절에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구분할 수 있다면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26절까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분은 바로 9절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두 부분은 완전히 상반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다니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시선을 짐승으로부터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사자, 곰, 표범, 네 번째 짐승을 더 이상 보지 말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다. 바로 그분을 보라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왕좌에 좌정하셨다는 말은 이분이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말이요. 옛적부터 항상 계셨다는 말씀은 이분의 존재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분의 존재 방식은 영원이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한 어떤 경점에서 출생하셨다가 지금 2019년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죽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옛적부터 항상 잊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고 맙니다. 그러나 이분은 옛적부터 계신 분이요, 항상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속성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 바로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정체입니다. 세상 나라들을 보십시오. 세상 나라들은 잠시 왔다가 길어야 몇십 년 또는 몇백 년, 길어야 1000년, 2000년을 존재하다가 그 통치와 주권을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미 늘 다 살펴보았다시피 오늘날 세계를 제패했던 이집트 제국이 과연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나라는 왔다가 사라지고 왕들은 왔다가 죽고 말지만 이 나라의 왕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세상 나라들을 보십시오. 군사력을 증강시킵니다.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영토를 확장합니다. 필요하면 남의 나라를 침략합니다. 국익을 추구하느라고 눈이 충혈되도록 노력하고, 적국이 우리를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기만 해도 불안에 떨면서 싸우려고 모든 계략을 다 세우고 작전을 세우지만, 당황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이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분은 그 왕좌에 앉아서 여유만만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하게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항상 계셨고 항상 거기 계셔서 역사와 우주와 만물과 개인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오랫동안 유학하면서 영국인들에 대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영국인들이 골동품을 참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국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국은 가능하면 오래된 건물이나 거리를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합니다. 그래서 런던 시내에서 운전을 하려면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런던 시내에서 운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오래된 성들을, 캐슬들을 보존합니다. 몇백 년, 1000년 이상 된 캐슬들이 영국에는 아주 많습니다. 전철도 무려 100년이 넘은 노선이 있어서 바닥과 위천정이 나무로 된 전철도 있습니다. 옛날에 군주들이 거했던 성들 역시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마다는 앤티크 숍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되고 진귀한 것들을 파는 가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계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된 분이다, 하나님이 꼴동품이다, 하나님이 나이가 많이 드신 연약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옛적부터 계셨다는 말은 항상 계셨다는 말이고,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나기도 전부터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늙지 아니하시고 영존하시며 마음을 졸이거나 긴장하시는 분이 아닌 가장 강력한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때 멋있던 시절이 있었고 한때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멋있지만 여러분이 젊음을 그리워하는 것은 늙어가는 그 늙음의 후패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젊은 친구들도, 우리의 멋있는 남녀 젊은 청년들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될 것이요, 늙게 될 것이요, 머리가 휘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고 이가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신 분이십니다. 나라들과 왕들은 왔다가 살다가 사라지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그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옷이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 불이 강처럼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앉아있는 보좌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깨끗한 옷을 입으신 분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같이 희고 양의 털 같은 색은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부터 불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임재와 역사하심의 방식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불이 넷째 짐승을 불태워 죽여버리는 심판의 불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시고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악인들을 불살라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베푸심에 있어서 그 앞에 펼쳐진 책들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될 것이며
근거 없는 심판이 아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공의롭고 위엄이 넘치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그분을 섬기는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둘러치고 있음을 다니엘은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바벨론에는 다니엘과 같은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분투하면서 믿음대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메대와 바사에도 다니엘 혼자만 남은 줄 알았는데, 엘리야도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죽고 싶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섬기고 경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좌정해 계심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짐승들은 그저 짐승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괴하고 잔인하게 생긴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집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고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세상은 그 본성상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요, 교회를 신자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용광로의 불 속에 던져 넣으려 하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실한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도리어 교회와 신자를 핍박하는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놓고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시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네 번째 짐승의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래서 그를 주목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지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마귀와 마귀의 정신을 따르는 악인들이 그 입을 열어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신문과 TV와 방송 매체들이 여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신자들을 협박하고 겁박합니다. 하는 짓이 꼭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또 유혹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즉 신자들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잠시 낙심하게 되었을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잘 견디어내십시오. 잘 참으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은 나아지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분투하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더 호전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자는 다니엘이 보았고 요한이 보았던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신자의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용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날들은 왔다가 갑니다. 고난의 날들은 우리에게 다가왔다가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집니다. 이 또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가지만 여러분의 조부모, 여러분의 부모가 왔다가 사라지고 여러분도 왔다가 사라지지만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실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고 천군 천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만을 참되게 의지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환상의 두 번째 장면을 또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고 있다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인자 같은 이가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심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인자, 즉 사람의 아들 같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된 단어가 바로 인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을 필두로 해서 우리 예수님 자신께서도 인자를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은 의심의 여지 없이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메시아이십니다. 이분이 인자 같다, 즉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앞에 네 짐승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속국가가 짐승과 같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같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짐승의 야만적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신 인자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짐승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바다에서 소용돌이 치는 물속에서 나오지만 이 인자 같은 이는 하늘에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인자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게 현현하실 때, 즉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출현하실 때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감히 사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에 구름이 항상 저를 둘러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할 때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구름 사이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보좌에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역사와 우주의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기 위하여 심판자로 오실 때 역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짐승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신 인자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지셔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말입니다. 짐승들은 살인하고 죽입니다. 정복합니다. 멸망시킵니다. 피를 흘립니다. 쟁취합니다.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섭니다. 그것이 짐승의 상징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그러나 인자 같은 이는 사랑하십니다. 살리십니다. 회개시키고 헌신하게 하십니다. 아니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는 희생과 헌신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인자 같은 이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14절 말씀해 보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은 바로 이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다니엘에게 예언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 같은 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입니다. 또한 이 나라는 영원한 권세요 소멸되지 않기에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살아서 항상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어떻게 마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과 인자 같은 이는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장엄한 기독교의 근본적이며 웅대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11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저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 인자 같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야,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서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 같은 이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의 종이요 어린 양이요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 인자 같은 이의 통치의 방식은 짐승과는 다를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침략하고 죽이고 정복하고 쟁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죽음으로 세워질 왕국입니다. 짐승들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며 야만성을 드러낼 때 한편으로 인자 같은 이는 그 야만성을 드러내는 짐승들을 죽이고 심판하되 그 스스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생명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네 번째 짐승의 10뿔과 그 뿔을 뚫고 나오는 작은 뿔에 대하여 관심이 많지만 실상 우리의 관심은 그 뿔들을 꺾으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인자 같은 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가장 최고의 관심사는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분 인자 같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존재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더 이상 짐승에게 있지 않습니다. 넷째 짐승은 9절과 10절 그리고 13절과 14절 사이에 끼어서 말하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인자 같으신 이에 끼어서 가뜩이나 작은 그 뿔이 더 작게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뿔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인자는 곰, 사자, 표범 그리고 넷째 짐승이 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사꾼 목자처럼 도망치지 않으십니다. 피 흘리기까지 십자가로 싸워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여러분의 영혼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진정한 왕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사회와 전 세계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줌으로써 고난받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천만문의 천군 천사들과 군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신자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인자 같으신 이가 그 우편에 계시고 천군 만만의 천사들이 둘러 진쳐서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이것을 보지 않으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줄곧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영화 같은 한 장면입니다.
세상은 한동안 넷째 짐승이 통치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핍박이 올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성도들은 이 넷째 짐승의 뿔에 받쳐서 패하게 되고 넷째 짐승의 뿔이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과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이면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의 현장을 뛰어넘은 그 이면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신속히 갑니다. 날아갑니다. 2019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잠시 갈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쳐도 신자들이 두렵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두렵다 해도 절망에 빠지지는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사는, 유명한 의사는, 소문이 난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입니다. 그런 의사는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면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적으로 의사를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치료하면 낫게 되고 반드시 회복되어 더 건강하게 한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 수술의 고통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살려면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살려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 수술의 고통을 면제해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병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와 신자는 역사와 분리해서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역사를 말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역사를 진절인하게 싫어했다 할지라도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가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우리 모두 또다시 한번 저와 함께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2장 44절 말씀입니다. 2장 44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으며 이 험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의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 하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 주시는 깊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